여러분 시험 다 끝나셨죠? 예, 해방을 축하합니다. 예,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유함을. 몇 년 전부터인가 관종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쓰여요. 그죠? 관종이라는 말이 원래는 없었던 말인데 뭐 관심종자 이런 말 하면 다 알아듣긴 하지만 그렇게 막 일상적으로 쓰이는 말은 아니었는데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이 관종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저도 이 관종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이고 어떤 뉘앙스로 쓰이는지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죠? 관종이라는 말의 뜻을 모르시는 분은 없죠? 제가 어제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녹색 검색창에 정확한 정보를 위해 관종이라고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어학사전에 관심병이라는 말이 검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관종의 사전적 의미가 이렇더라고요.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지나치게 높은 병적인 상태가 바로 관종이래요. 병적인 게 이제 관종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관종이라는 말의 의미를 그렇게 심각하게 쓰진 않죠. 뭐 친구가 뭐 만나려고 밖에 나왔는데 화장을 유독 진하게 했다 그러면 야, 너 관종이냐? 뭐 화장 왜 이렇게 진하게 했어? 또는 친구가 뭔가 좀 튀는 행동을 하거나 관심을 끌고 싶어 하면 야, 너 관종이냐? 너 뭐 이렇게 그렇게 튀려고 그래? 뭐 이렇게 심각하게 병적인 의미로 이 단어를 사용하진 않고 그냥 뭐 적당한 의미로 관심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관종이라고 뭐 놀리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관종 아닌 사람은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다른 사람의 관심을 받고 싶고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고 싶고 다른 사람의 인정과 격려, 칭찬을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 우리 모두는 그냥 다 관종이에요. 그리고 그 관심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관심이 없었다면, 다른 누군가의 관심이 없었다면 오늘 여기까지 살아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죽었을 거예요. 자, 우리 주변에 대표적인 관종의 직업군이 하나 있죠. 바로 연예인입니다. 연예인들은 그냥 공식적인 관종이에요. 오늘 쓰는 관종이란 말은 그렇게 나쁜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 자, 연예인들은요, 뭐 들어보니까 아침에 눈 뜨자마자 녹색 검색창에 자기 이름을 검색한대요. 그래서 자기에 대한 기사가 밤새 뭐가 나왔는지를 확인하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말하는지, 또 기자들이 나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썼는지 막 관심을 갖고 아침부터 그걸 살핀다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 연예인들은 사람들의 인기, 또 사람들로부터 얻는 관심이 아주 중요한 직업이기 때문이죠. 연예인이라는 직업 자체가 사람들의 관심을 먹고 사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 연예인들은 관종일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좀 당혹스러운데요. 여러분, 관종이 나쁜 의미로 쓰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약간 예수님이 관종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제가 예수님께 관종이라는 말을 하는 게 좀 이렇게 신성모독적인 발언 같지만 여러분 불편하신 분들 계시다면 청소년 설교임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이 하루는 제자들한테 물어보셨어요. 야, 요새 내 소문이 좀 어떻냐? 이지야,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 그러든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동영아, 너 혹시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 그런지 좀 들어봤냐? 예수님이 물어보셨어요.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동네를 지나가실 때 제자들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야,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 그러디? 물어보셨어요. 니들이 들은 소문 나한테 좀 얘기 좀 해줘.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연예인처럼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싶어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떤 평판을 내리고 있는지가 궁금하신 게 아닙니다. 연예인들처럼 자신의 인기를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물어보신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신 목적은 완전 다른 데 있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연예인들처럼 인기를 가늠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셨더라면 마치 정치인들이 매번 여론조사를 통해서 그 당의 지지도나 자신의 지지도 뭐 아니면은 뭐 여당 야당의 지지도를 막 이렇게 조사해서 관심을 갖는 것처럼 예수님도 정말 인기에 관심이 있으셨다면 이 질문을 자주 하셨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이 질문이 딱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기 확인차, 예수님 당신의 인기 확인차, 사람들의 여론조사 확인차, 이걸 물어보신 게 아니었어요. 이 질문은 예수님 중심적인 질문이 아니라 사람들 중심적인 질문이었어요. 왜 예수님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셨을까? 그것은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는지,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가 그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좌우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과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또 우리들의 영원한 운명, 죽는다고 다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쉽게 죽으면 안 돼요. 죽는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고 나서 영원한 그 운명을 뭐가 좌지우지하느냐?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느냐가 좌지우지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게 궁금하셨던 거예요. 사람들이 과연 나를 어떻게 부르실까? 어떻게 부를까?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느냐,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호칭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을 좌우한다는 것이에요. 호칭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호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뭐라고 불러요? 예님아, 전도사님을 뭐라고 부르니? 아이고, 정답을 말해버렸네. 나경아, 넌 나를 뭐라고 부르니? 그래, 아저씨라고 부르는 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저를 모두 다 전도사님이라고 아주 예의를 갖춰서 잘 불러주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중에 누구라도, 단 한 명이라도 전도사님한테 딱 찾아와서 그윽한 눈빛을 보내면서 용성씨 라고 한마디 하는 순간, 저는 다음 주부터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순간 여러분과 저와의 관계는 아주 파괴적이고 마귀적인 관계가 되면서 끊어내야 할 관계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을까 모르겠어요. 용성씨라고 부르지 마세요. 아저씨라고 부르지 마세요. 전도사님이라고 불러주세요. 여러분, 겸손 선생님을 제가 최겸손 선생님 또는 최겸손 집사님,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호칭은 겸손 형제님, 이런 호칭을 좋아하는데, 이렇게 부를 때는 당신과 나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나서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하고 걸어가는 동역자입니다 라는 그 전제가 호칭 안에 담겨 있는 거죠. 형제님, 뭐 집사님, 이런 호칭. 근데 제가 어느 날 겸손 선생님한테 최 사장님 하면서 악수를 권합니다. 이러면 겸손 선생님하고 저의 관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된 동역자의 어떤 이런 형제의 관계가 아니라 거래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계, 유통업자와 소비자의 관계로 전락하는 거죠. 호칭이 너무 중요해요. 호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느냐,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든 이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왜?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느냐가 그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좌우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몰라서 물어보신 건 아니고 제자를 통해서 확인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미 예수님을 어떻게 사람들이 부르는지를 제자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정보를 예수님께 공개해드렸습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 그러던데요.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약시대의 엘리야 선지자라고 하던데요. 또는 예수님, 예수님을 예레미야라고 하던데요. 자, 이렇게 제자들이 알고 있던 답변을 해드렸어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질문이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는 이 질문이 나누어지고 있는 이 동네가 어디냐면, 오늘 본문 읽진 않았지만 제일 앞에 보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동네였어요. 이 빌립보는 황제의 이름입니다. 가이사랴는 시저, 카이서, 황제라는 뜻이죠. 빌립보 황제로 명명된 도시에서 이런 대화가 오고 가는 거예요. 이 도시는 어느 도시냐? 황제의 도시예요. 황제의 이름이 붙은 번영의 도시, 번화의 도시, 문명과 문화의 도시예요. 황제가 신격화되고 황제가 칭송을 받는 도시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불려졌는가? 예수님은 그냥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그냥 믿음 좋은 신앙인, 신앙의 위대한 선배, 이 정도로 불려지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성인, 군자,
훌륭한 신앙인, 위인 요 정도로만 부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세상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진지하게 역사 공부를 하는 선생님들은, 진지하게 역사를 공부하는 학도들은 2000년 전 나사렛 땅에 예수라는 청년이 존재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의 역사성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은 거의 없대요. 진지하게 역사 공부를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불교 신자라 할지라도, 진지하게 역사 공부를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실존했던 역사적인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부인하진 않는데요. 그러나 예수님의 역사성을 인정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실존했다는 것을 그냥 인정하는 것은 뭐랑 똑같냐면, 500년 전에는 이순신이 살고 있었습니다 라는 진술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실존했다는 인물이었다는 것만 고백하는 것은 우리 신앙에 아무런 영향가가 없는 고백인 거죠. 그런데 그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그 정도의 사람으로만 고백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번에는 전곡을 찌르십니다. 좋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건 알겠다. 그러면 니들은 나를 뭐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본문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누구라?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진짜 던지시고 싶은 질문은 이거였어요. 오케이, 세상 사람들을 나를 그냥 2000년 전 살았던, 역사 속에 존재했던 위인, 성자, 훌륭한 사람, 위대한 신앙의 사람, 믿음 좋았던 청년이라고 부를 수는 있다. 그런데 준영아, 너는 뭐라고 부를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그런데 영찬아, 너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가고 있었던 그 제자들 각 사람에게, 각자에게 정확하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에게 나는 누구냐? 예수님은 사람들의 평판보다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평판이, 그들의 고백이 더 듣고 싶으셨어요.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예요? 이거 너무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것보다 중요한 질문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는가? 예수님에 대한 나의 호칭은 무엇인가? 이것은 우리 인생 일대의 가장 중요하고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좌우돼요. 더 원색적으로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당신에게 누구입니까? 현빈아.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천국도 가고 지옥도 갑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님, 그건 하나도 안 중요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 친한 사람들,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말은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훌륭한 신앙을 가진 부모님이 혹시 여러분들 부모님이세요? 훌륭한 선생님이 옆에 계신가요? 훌륭한 신앙의 친구가 내 옆에 앉아 있습니까? 그 친구가 고백하는 말, 부모님이 고백하는 말, 선생님이 고백하는 말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그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고백하는 건 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그 사람들의 신앙이죠. 내 주변에 선교사가 수십 명 있고, 내 주변에 목사님이 수십 명 있고 해서 내 신앙이 좋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중에는 제가 알기로는 부모님 중에 목사님이 계신 분들도 계시고,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집사님이신 분들도 계시고, 훌륭한 믿음의 부모님들 아래서 태어나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꽤 많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 부모님의 신앙이 무엇인가, 내 부모님에게 있는 신앙이 어떤가는 내 신앙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제가 몇 년 전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아주 이
그 대한민국 기독교계를 아주 뒤흔들어 놓았던 끔찍한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요. 상당히 순화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년이나 되었을까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 같은 이 청소년들 또는 청년들을 집중적으로 선교하고 전도하고 섬기는 청소년 전문 선교 단체가 있었어요. 유명한 단체였어요. 유명한 단체였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는 1년에 한 번씩 서울시청 앞 광장을 빌려가지고 공식적으로 거기서 막 집회를 하면 전국에서 막 수만 명의 청소년들, 수만 명의 교회에서 막 버스 빌려 타고 와가지고 같이 예배하고, 또 행사가 크니까 뭐 김범수 막 이렇게 연예인들 있잖아요. 크리스찬 가수들 불러다가 막 찬양도 시키고 막 이래서 청소년 선교 사역을 정말 잘하던, 정말 뛰어나게 아주 훌륭하게 사역을 잘하던 선교 단체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선교 단체에 소속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정말 청소년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인생을 바치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아주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단체의 대표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단체의 대표라는 사람은 수년 동안 자기가 그 선교단체에서 기르고 양육한 제자를 수년 동안 아주 악마적으로 괴롭혔습니다. 아주 폭력적으로 그 영혼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면서 수년 동안 정말 아주 끔찍한 나쁜 짓을 하면서 그 학생을 끔찍하게 괴롭혔어요. 선교단체 대표라는 사람이. 그 사람의 신앙을 논하기도 전에 그 사람의 인격이 짐승만도 못한 그런 아주 나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직업은 선교단체 대표였어요. 그 사람 주변에는 목숨 걸고 예수님을 따르고 목숨 걸고 선교하는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했어요. 그 사람은 맨날 찬양 속에서 살았고 맨날 말씀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건 그 사람의 고백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향한 수많은 아름다운 고백이 그 사람 주변에 가득했지만 그건 그 사람 고백이 아니었어요. 아주 끔찍한 일을 저지른 나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교회의 소속인가 아닌가? 이거 별로 안 중요해요. 여러분들 주위에 믿음의 친구가 있는가 없는가? 안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전도사님의 설교 또는 담임 선생님들의 어떤 신앙적인 덕담과 격려, 은혜되는 이야기를 들었는가 안 들었는가? 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심하게 말할까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왔는가 안 왔는가, 온라인에 접속을 했는가 안 했는가 안 중요할 수 있어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 내 입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는가? 예수님을 향한 나의 호칭은 무엇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백날 오고 만날 오고 목숨을 걸고 선교하는 선교단체의 수장이 되어서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시고 예수님이 나와 관계없다면 그 사람은 악마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고 끔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다행인 거는요, 여러분, 설교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졌습니다. 너무너무 다행인 것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해야 되는지 오늘 성경에서 정답을 제공해 주고 계세요. 16절 말씀입니다. 자, 16절 말씀 크게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여러분, 이게 정답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야 되는가? 이렇게 불러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불러야만 해요. 근데 이 말이 어렵죠. 그리스도가 뭐예요? 저는 청소년기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이게 영어식 이름이어서 그리스도가 성이고 예수가 이름인 줄 알았어요. 혹시 너희들 중에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 있니?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성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이건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영어식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고요. 이게 신앙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이 고백은 수많은 의미가 있고 수많은 메시지가 담겨 있지만 오늘은 그리스도에 관한 딱 한 가지야 이 얘기만 하고 같이 기도하려고 해요. 그리스도는 무엇인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거 신앙의 고백이거든요. 그리스도란 무엇인가? 그리스도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메시아, 구원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만 가지고는 핍박을 받지 않아요. 예수라는 거는 그냥 2000년 전에 살았던, 예루살렘에 살았던, 나사렛에서 활동했던 그 청년의 이름이 예수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말 가지고는 신앙의 고백이 아닙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구원자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의 신앙이 고백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 말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죠. 예수님 밖에는 나의 구원자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 죄와 사망의 권세,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세요. 아까 이 동네가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동네였다고 했죠. 빌립보 황제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그런 도시였어요. 거기서의 왕은 누굽니까? 빌립보라는 황제예요. 황제가 숭배를 받고, 황제가 높임을 받고, 황제가 구원자로 칭송을 받는 그곳에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구원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의 구원자는 누구예요? 조금 더 확장해서 적용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짓는, 저와 여러분이 짓는 수많은 죄악을 용서해 줄 수 있는 단 한 분은 누구시죠? 내가 죄를 지었어요. 봉사활동을 하면 그 죄가 씻어지나요? 교도소에 가서 형량을 살면 그 죄가 씻어지나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이 검은 죄악들, 이거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 속박되어 있고 붙잡혀 있고 사탄 마귀의 권세에 붙잡혀 있는 저와 여러분을 풀어주시고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도움은 누구입니까?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세요? 어려울 때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세요? 마음이 낙심되고 외로울 때 누구를 찾아가세요? 절망감에 빠질 때 누구를 찾아가서 위로를 얻습니까? 마음이 헛헛하고 괴로울 때 누구를 찾아가세요? 구원자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전사님도 설교를 준비하고 오늘 새벽에 이거를 이제 한 번 더 읽어보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마음이 헛헛하고 외롭고 힘들 때 누구를 찾아가는가? 내 마음에 진정한 위로가 필요하고 안식이 필요하고 평안이 필요할 때 난 누구를 찾는가 할 때 선뜻 예수님이라고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예수님 말고 찾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 말고 나의 구원자로 삼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어른이 돼서 살다 보면 때때로 돈이 나를 구원하는 것 같은 착각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때때로 내 옆에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에 빠지기도 해요. 저도 그러고 살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단 한 가지는 무엇인가?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 나를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건져 올려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우리의 평생에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을 망쳤습니까? 시험 때문에 내 인생이 수렁으로 떨어지는 것 같아요? 소망이 없습니까? 다 귀찮고 살기 싫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구원자입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고백하는 사람 구원받습니다. 멸망치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외치는 사람 지옥 가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서도,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평생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